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 아니고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 교회에서 주로 쓰는 성경 번역은 요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번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성경은 뭐 아마 한 100종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최소 7종 이상, 10종 이상 될 거예요. 제가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 성경을 갖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자, 그럼 우리가 그걸 다 사야 되느냐?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세상 좋아져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성경 번역 앱이죠. 찾아보면 여러 성경 번역을 이렇게 딱 한 번에 이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역 성경을 비교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죠. 전혀 다른 언어의 번역이니까. 그리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우리말보다는 영어하고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번역본을 비교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왜 좋은지 한번 37절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또 이상하기도 합니다. 자, 왜 이상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 그래? 자,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쳐도 예수님이니까 비판하셔도 되겠지. 사도 바울 비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 많이 했죠. 네,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18절에 보게 되면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여러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동료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동료 사역자가 누굽니까? 제가 바울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른 전도사 목사들 이런 사람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료 사역자들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당신이 비판을 많이 하셨고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혼란스럽잖아요. 자, 이런 경우 번역본을 찾아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비율로 내 마음의 그 혼란스러움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37절 전반부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야, 이게 원어 성경에, 이제 그리스 성경이죠. 그리스어 성경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비판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비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판하세요, 안 하세요? 저 안 합니다. 완전 거짓말쟁이지. 세상에 비판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듣고 보는 그 행위 자체가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다, 봤다, 즉각적으로 내 머리에서 뭔가 팍팍팍 돌면서 어떤 판단이, 비판 행동이 같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다. 자, 그리고 이게 잘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자체가 대단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딱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사실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죠. 사람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분별을 하는 것, 그리고 심판, 이 둘 사이에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분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따를지 말을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분별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따를지 말지, 그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분별을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 자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중학생이 되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몸은 컸잖아요. 몸은 컸는데 아직 정신이, 사고가 여물지 않았거든요. 그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의 말, 행동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친구가 어떤 상표의 옷을 입었어요. 나도 그걸 입어야 돼. 친구가 뭐 게임을 해. 그럼 나도 그걸 해야 돼. 될 것 같아. 어떤 노래를 들어. 나도 그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친구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막 킥보드 타잖아요. 막 둘이 막 잡고, 뒤 잡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래. 와, 멋져 보이거든. 멋져 보이고 재밌어 보여. 자전거를 타도요, 혼자 타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노래 틀어놓고, 어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다 이렇게 사이클 해가지고 노래 틀어가지고 틀고 뭐 앞에서 뭐라고 복창하고 얘기하고 막 복창하면서 이렇게 막 타고 다녀요. 얼마나 신나 보입니까? 그럼 나도 저기에 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직 머리가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악인지 이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니까 휩쓸려서 살아가게 돼,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휩쓸리게 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번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돌아오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맹 돌아서 오게 되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부모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청소년만 그러냐? 어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다르지 않아요. 어른도 살면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도 다르지 않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시류에 따라서 휩쓸려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은 아니고 제가 이제 청년 때 신도림역에 어쩌다가 출퇴근 시간에 가게 되면, 와, 이건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참 그때 사고 안 난 게 신기한 노릇이에요,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휩쓸려서 가는 겁니다. 군중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흐름에 있으면은 나는 지금 3번 출구로 가야 되는데 1번 출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군중이
이끄는 대로 내가 거기에 그냥 쓸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어딘가엔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살긴 살았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뭐 사실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 39절처럼 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실은 누구나 불안하거든요. 한 번 사는 거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해. 그리고 내가 뭐 인생의 전문가는 없어요, 세상에. 인생의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한 번 사는 거예요. 예. 저는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낫겠지. 아니야. 50대는 난 처음이어서 잘 몰라. 60대 되면 60대도 처음이라서 잘 몰라. 다 처음이거든요. 2번 경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이렇게 붙잡고 살려고 그래. 근데 분별이 안 되게 되면 이상한 사람을 붙들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내 인생 좀 인도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대응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배워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따라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분별이 되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별은 필요한 겁니다. 분별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별은 그거예요. 그럼 심판은 뭐냐?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심판하면 안 돼요. 아까 세번역 성경 읽었죠? 심판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 분별은 해도 되는데 왜 심판을 하면 안 되느냐? 다르니까. 그럼 많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분별이나 심판이나.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른데, 분별한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지는 않아요. 우리 학생들 반에 게임 중독자가 있을 거예요. 분별을 했어. 그럼 굳이 그 친구하고 막 열심히 놀 필요는 없어요. 그 친구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 그 친구 닮고 싶어. 닮아서 뭐하게. 분별됐잖아. 너는 너의 일을 하라고. 딱 오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깨트리지는 않아요. 친구가 게임 중독자라 그래서 그 친구하고 밥 안 먹습니까? 밥 먹는 시간 됐어요. 급식 시간이 됐어요. 그 친구가 여기 앉았어. 나 이거 가다가 게임 중독자야. 그러면서 여기 안 앉고 한 칸 건너서 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는데 걔 축구하고 있어. 게임 중독자. 나는 게임 중독자하고 축구를 할 수가 없어. 안 놀아.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게임 중독자지만 그래도 학교 친구예요. 누구냐? 쟤 누구냐? 학교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쟤 원수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반면에 심판은 다른 겁니다. 내 이웃을 심판하는 순간 그는 내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37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정죄를 말씀하는데 정죄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법관이 되어서, 영적인 법관이 되어서 이웃에게 영벌을 선고하는 겁니다. 너는 지옥이야. 너는 천국에 올 자격이 없어.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성을 갖게 되는데, 이 일의 전문가가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걸핏하면 스스로 법관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주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식으로 재판장 역할을 했던 건데,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재판을 해버렸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 죄인들과는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밥만 같이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말도 섞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말을 걸었는데 선생님이 못 들은 척해, 의도적으로 대답도 하지 않고 뭐 그래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기가 막히겠죠.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엄청난 타격, 충격 이런 게 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한 공간에 머무는 것까지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번 정죄를 하잖아요. 심판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미 지옥에 있는 거야.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같이 있다는 건 나도 같이 지옥에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옥에 보내버렸으니까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니까 같은 장소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심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번 심판을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을 끔찍하게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치가 떨릴 만큼 이제 싫어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심판의 행위가 다양한 이제 문제성을 갖게 되는데,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을 금한다는 거죠. 예. 자, 왜 그러냐 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누가 저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은 고유한 권한인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4절 10절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서 비판도 사실은 이제 정죄를 말하는 거죠.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심판을 일삼는 것은 심대한 월권 행위다. 굉장히 주제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어떤 책임이냐? 자, 다시 37절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는, 심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우리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또 심판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36절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이 법관의 자리에 자꾸 앉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거기다 올려놓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꾸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얘기할게요. 옆집 아저씨는 우리 아들이 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때리면 안 돼. 그렇죠? 그래, 인정을 해. 우리 아들이 좀 잘못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을 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 언제 우리 아들 뭐 밥이라 한 번 사줬나? 응?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줬는데. 근데
부모는, 저는 아빠잖아요.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팔바닥을 좀 때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뭐 요즘은 때리면 경찰서 가긴 한다고 하는데 뭐 발바닥 정도 때리는 거 가지고 설마. 저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때리고 싶어서 때리겠습니까? 우리 아들을, 발바닥을.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그래, 그 사람 지옥 가게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있나?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헌신 한번 해본 적이 있나? 예. 무슨 자격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려고 하기보다는 그 법관의 자리에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차가워져요. 본성적으로 인간의 죄성이 원래 그래. 차가워져서 이 원수 만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냉정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판의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하면 안 되는데 뭐 교회 안에서는 심판이 필요할 때가 또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막 왔다 갔다 해서 좀 어렵게 생각이 될 텐데 어렵지 않아요. 끝까지 설교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게 될 텐데, 교회 안에서는 또 심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자주 있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구약에서도 심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심판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뭘 기대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죄와 함께 죄에 뒹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지. 신경 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심판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교회 안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단 사설을 갖고 와서 퍼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빨리 끊어내야죠. 네, 많지는 않아요. 뭐 그 신천지가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인데, 뭐 그런 경우가 뭐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내쫓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큰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받기 어려운 죄가 있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죠. 돌이키면 됩니다. 다윗 보세요. 사실 그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돌이키니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죄를 범하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자,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을 폈다 칩시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 사는 세상에 생기기도 하죠. 뭐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남자 성도들 착하고 그래서 어떤 여자들이 그리고 여러분을 좋아하겠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죠. 좋아할 수 있는데, 근데 끝에 칩시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런 경우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웬만하면 제가 그냥 못 본 척, 봐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만, 그런 경우까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니, 난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사랑이 왜 죄냐고, 이렇게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교회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쳐내야 돼. 한 2번 정도 견면해서 안 되면은 그런 사람은 쳐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종양 같은 사람이에요, 공동체. 곰팡이 균 같은 사람인 거죠. 자, 이게 2번째. 3번째는 뭐냐 하면, 3번째는 뭘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에서 제일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건 싹 까먹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런 건 싹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떤 놈이 우리를 이끌었느냐, 어떤 놈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느냐, 아 만나 지겹다, 이 일의 시초가 누구냐, 모세 이 자식 데리고 와라, 돌로 쳐 죽이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우리 돌아간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불평불만이라는 게 왜 무서운 거냐면,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바람을 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뭐 이단 사설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걸 전하면서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평불만은 굉장히 사소한 거거든요. 이게 뭐 좀 어때서 이게.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불신이요. 오케이, 불신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기보다, 불신은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불신이지, 예. 믿음의 반대말은 불평불만이에요. 예. 믿지 않으니까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평불만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전염력이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탁 터지는 순간 순식간에 곰팡이균 펴지듯이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요. 교회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위를 갖고 불가피하게 치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마치 이게 뭐 이렇게 사고 당하고 그러면은 절단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고요. 이걸 가리켜서 출교다. 교회가 앞장서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권위를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교회의 일인 거지 여러분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교회에 주신 권한이지 성도 각각에게 주신 권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도해서 여러분 주도로 심판해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다.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고 저주할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제가 안 썼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제넘게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선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말도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을 나눌 때도 여러분 어떤 말을 나누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날씨 참 오늘 안 좋네.
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누가 그런 말을 나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피곤해.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던가요? 뭘 나누겠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 평안의 말, 사랑의 말을 나눠야 되겠죠. 하여간 모든 좋은 것들을 자꾸 나누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걸 자꾸 주려고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아. 살아보니 알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모르겠는데 제가 50대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되더라고. 이제 몇 년 정도 남았을까?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감사한 것도 많지만 후회되는 것도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며 살았을까? 후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선한 생각을 갖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법은 대단히 공정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뭐 그렇게 공정하고 공의롭지 않아요. 세상 사는 맞아요.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고 공정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뿌리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선을 뿌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악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선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주님께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것을 열심히 뿌리고 심고 나누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여기서 된다는 것은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죠? 되, 말 이런 게 있습니다. 되로 아주 후히 되어서 붓게 되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을, 칭찬을 주님께 풍성히 받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거 생각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제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인 것처럼 저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은 것들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닮은 내 아들 딸이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평생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살고 또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망이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존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하고 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 수 있거든 많이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회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읽은 것처럼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또 누르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축복의 자녀로 가정으로 교회로 우리 성장 발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끝내 주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